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9절 말씀에 근거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까?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하다, 출세하면 행복하다,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다, 또 소원 성취, 또는 성공하면 행복하다. 다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는 기준이 다르기도 하지만, 진정 행복한 삶은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들끼리 불화하고, 그 많은 돈 가지고 죄나 짓고 바람이나 피고 그런다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또 권력을 잡았어도 국민들과 화평하게 지내야지 돼요. 직권남용하고 내가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국민들하고 불화가 되면은 대통령 끝나고 감옥도 가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가족들과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잠언에 보면은 마른 떡 조각 하나 먹고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화평,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화평, 영원한 행복과 연결되는 그 화평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과. 자,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하고 밥 먹으러 지낸다면은 그 회사 다녀도 고통스럽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공무원이 그 직속 상관하고 불화하게 지낸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불화하게 지낸다면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지 행복한 삶은 누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생들, 목사, 대통령, 법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 죄인은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도록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회개할 때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죄가 없는 것처럼 되니까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행한 대로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는 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안타까운 인생들이다. 그럴 때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게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대속의 은혜, 너희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어라. 그러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잘못이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없는 것처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친밀하고 화평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영육 간의 평안을 누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주위 모든 일들도 화평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화한 관계, 불편한 관계가 되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도 평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 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진실한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화평하게 할 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과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 상대를 볼 때 내 쪽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상대가 좋고 좋게 해도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또 밉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은 좋은 것은 더 좋게 보이고 좋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고 감싸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사사건건이 저건 뭘 잘못했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불화가 싹트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지금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자,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을 할 때에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겠는가?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상대의 허물, 알지 못하고 잘못한 일들을 가리워 줄 수 있는 데까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일들이 못마땅하고 또 자꾸 잘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은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까만 사마귀처럼 조금 볼록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연애하고 교제할 때는 그것까지도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5년, 10년 살다 보니까 그게 뭘로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난 것으로 보인다고. 왜 하필이면 얼굴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꼴보기 쉽게 할까? 그러면은 그 얼굴에 사마귀 검게 난 것이 결혼해가지고 난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본래 어렸을 때부터 그 점이 생겨서 그렇게 있던 거, 그런 줄 알고 매력적으로 보인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매력적으로 보였죠? 사랑하니까. 근데 자기 사랑이 식어지니까는 그게 못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그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요, 네, 뜨겁게 또 열심히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취미가 다르고 어떤 목표가 달라요. 막 돈을 벌어야 된다, 승진해야 된다, 뭐 학위를 따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으려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부터. 어떻게까지?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준다. 상대의 잘못한 일까지도 품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하는데, 죄를 짓는데도 사랑하란 말인가? 품어주란 말인가? 믿음 안에서는 잘못한 것에 심판 주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법관이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생활에서 잘못한 것은 누가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돈 버는 거, 승진하는 거, 출세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가족들끼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들끼리도 사랑하고 어떻게까지? 죄를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을 때까지, 가리워줄 때까지. 그러면서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미움이나 다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 귀신에게 속했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천국 복락을 누릴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사랑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저도 살펴보면은 사랑을 하는데도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은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해가 돼요. 아,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래도 또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시니 고맙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이 아니면 왜 늦었을까?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왜 늦었을까?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한 분 한 분 귀중한 분들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참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 금덩어리 같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이 아니면은 사사건건이 못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어떻게까지? 상대의 허물을 감싸줄 때까지. 상대의 잘못한 것을 덮어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은 무엇에게 속했다고요? 마귀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고 좋게 여겨지고 품어주고 싶고. 자, 어린아이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일 별로 없어요. 오줌통도 못 가리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다 예뻐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서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이 이해가 되고 품어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미움이나 분노나 어떤 다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마귀에게 속했구나. 귀신에게 속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사랑하자.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좋게 가다듬어 세워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끼리도 화평하게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면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은데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화평하게 되려면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뭘 버려야 된다고요? 욕심. 자, 언젠가도 말씀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못나게 보이고 뭣도 못한다, 뭣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아내 역시도 남편이 심지어는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처음에 교제할 때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근데 살아보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았다. 아마 집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속았다.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왜 그랬냐? 제가 잘못 본 거죠. 제가 아내에 대해서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았던 거예요. 천사처럼 높이 잡았던 거예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대치, 천사처럼 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자꾸 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나오죠? 불만이 나오고, 뭘 잘못했다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가정에서 왜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가 되는가?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았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그 기대치를 낮추세요. 그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원래 60밖에 안 되는데 내 쪽에서 90이나 100으로 기대치를 높이 잡았던 거예요. 원래 몇이었는데? 60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왜 90이 안 되냐? 왜 100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연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불행한 가족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치, 또 어떤 지금 대통령 새로 됐는데 대통령 새로 됐다고 해서 그 기대치를 높이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세워봤는데 조금 차이예요. 조금 나은 대통령, 조금 못한 대통령. 선거하고 후보 연설할 때는 뭐 금방 자기가 뭐 대한민국을 그냥 천국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백성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것처럼 그러는데 그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은 지금 당선인한테도 또 실망할 겁니다. 당선인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끼리 불편하고 불안한 관계가 되는가? 나의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이 잡혀 있다. 그건 욕심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원래 현실 그대로 그 모습을 존중해주고 품어줘야지 돼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왜 이 정도 못 되냐 그 기대치 버리고 현재 아내의 모습, 현재 남편의 모습, 교회에서도 예를 들자면 현재 목사의 모습, 현재 장로의 모습, 현재 어떤 교인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못 미치는데 불편한 관계만 계속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들끼리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비만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미 비만한 분하고 살게 됐는데 날씬한 사람 자기 머리에서 생각하고 왜 날씬한지 못하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가정생활만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40~50만 원짜리 약도 여러 번 먹어보고 하여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가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그 돈 다 하나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체형도 다 각자 다르게 하셨어요. 공산품처럼 어떤 기준 모델 그게 표준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도 오고 어떤 사람은 홀쭉하게도 오고 어떤 사람은 작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크게도 오고 이미 그렇게 정하신 것을 왜 작은 사람 보고 왜 크지 않냐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키가 작다고 근심하고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그래서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성품이라는 것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좋게 선하게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못된 습성이 있었는데 그거 고쳐야 된다 고쳐하면서도 20년 돼서도 지금도 못 고친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5년 전보다 좋고 너그럽고 선하게 변화됐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보고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10년 전보다 성품이 훨씬 온화하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사랑이 많아졌는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쉽게 안 채워지니까는 무슨 관계가 된다?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된다? 내 욕심을 버리라. 내 자신도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선한 성품 온화하고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성품으로 내 자신을 만들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도 못하면서 상대 보고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유대인들의 특성은 뭡니까? 율법을 첫째로 알고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헬라인은 뭡니까? 지혜, 지식을 첫째로 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그거 그대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종은 뭡니까? 종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벌벌 떨면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비위나 맞추는 그런 성품이에요. 자유인은 나다. 나는 주인이다. 내 맘대로 하겠다. 여자는 연약하고 남자는 2000년 전에 볼 때 그자말로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 너 그거 잘못된 거 그거 율법 중시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이런 수준에 맞춰. 헬라인 너 지혜 지식만 첫째로 하는데 지혜 지식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버리고 이렇게 맞춰. 또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런 표준에 맞춰. 그럴 때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받아주시고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받아주시고 종은 종 그대로 너 종노릇 하지 말어. 자유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와라 하지 않으시고 종은 종대로 품어주시고 또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품어주시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대치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사랑하고 받아주겠다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14장 찬송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상대하고 살면서 상대와 교제하고 산 시간이 10년, 20년 그렇게 되면서도 내 기대치에 안 맞는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니까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 불편한 관계가 돼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행복하고 좋은 생활은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를 좀 낮춰라. 그건 곧 뭐를 버리는 거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 어떤 일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눈으로 살펴보고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품어줄 수 있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해주고 그러면 상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또 내 기대치에 맞추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때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들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미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돼요. 뭘 갖추는 것이 돼요? 자격을.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누구 상속자? 하늘나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실의 믿음 생활에서 고난도 조금씩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자격은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무슨 눈으로 본다?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품어줄 수 있을 때까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언행을 삼가 조심하면서 뜨겁게 사랑했는가? 우리 교우들이 목사는 사랑의 사람이다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못했더라고요. 불편한 말이 나오면 목사가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뜨겁게 사랑해서 어떤 성도들의 잘못을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다시금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줘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사람의 주위에 화평의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족들과 또는 주위에 연결된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은 돈이 많아도 권력을 잡아도 성공을 해도 출세를 해도 불행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으로 보아서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서 상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는 없어지게 하시고 평화롭고 화평하고 좋은 관계들로 만들어지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고 저희들도 하루하루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